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더 없는 자비로 보살펴 주시오며 더없이 잘 이끌어 주시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더 없는 자비로 보살펴주며 보살들을 더없이 잘 이끌어주느니라. 내 이제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그대는 분명히 들어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기쁜 마음으로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니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되 실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도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의 마음에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는 아상,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인상, 나고 죽는 중생이 있다는 중생상, 윤회 전생하는 영혼이 있다는 수자상의 관념이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어떤 대상에도 그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 이른바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심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마음에 그 자취를 낳는 관념, 즉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느니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가늠하여 짐작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과 그 사이사이 아래 위에 허공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오직 이와 같이 가르친 바대로 머물지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육신의 모습은 곧 육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바 형상은 모두 헛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들고 2500년 뒤 정법이 쇠퇴하는 후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니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중생들이 마음에 상을 가진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붙들리게 되느니 만약 법이라는 상을 가지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붙들리게 되고 설령 법이 아니라는 상을 가져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붙들리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느니라. 그러기에 열애가 늘 설하기를 너희 비구들이요 나의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아는 자는 법까지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있어서랴 라고 한 것이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한 바에 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하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하신 일정한 법도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인과 현인은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법문에서 내 구절로 된 글귀 즉 사국에 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법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의 흐름에 든 자란 이름이지만 실은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심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다만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일컬을 뿐이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가고 오는 자란 이름이지만 실로 가고 옴이 없으니 다만 이름하여 사다함이라 일컬을 뿐이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란 이름이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아니함이 없습니다만 이름하여 아나함이라 일컬을 뿐이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법도 없기에 다만 아라한이라고 이름 부를 뿐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 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붙들리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번뇌가 사라져 한 생각도 다툼없는 삼매경을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떠난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시오나 저는 나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번뇌 없이 고요하게 머무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가 없으므로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노라 라고 인정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그 어떤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로 아무런 법도 얻은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겠느냐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는 것이 곧 장엄하는 것이 아닐진데 다만 그것을 장엄한다고 이름하여 일컫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낼 것이니라.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심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느니,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산 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가리켜서 단지 그것을 큰 몸이라고 이름하여 일컬으시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여,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수가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겐지스강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든 강의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이르노니, 선남자 선여인이 그 겐지스강들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저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더 뛰어나니라. 또한 수보리여, 이 법문에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것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부처님을 모신 한명과 같이 공양하거늘 하물며 이 법문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 법문이 있는 곳, 곧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심이 되느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 부르나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사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이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느니 다만 그 이름이 티끌이요, 열애가 설한 세계 또한 세계가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지닌 설은 두 가지 특이한 육신의 모습, 즉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를 뵐 수는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30 이상은 곧 30 이상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30 이상이라고 이름하여 일컬으시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이 법문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그때 수보리가 이 법문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이 있는 법문을 설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얻어듣고 믿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궁극적 지혜, 즉 실상이 생기면 이 사람은 마땅히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 줄로 아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실상이 아닌 까닭의 열애께서는 다만 이름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후 500세에도 어떤 중생이 이 법문을 얻어 들을 수가 있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제일 경이로운 존재가 될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아상은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곧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도 매우 경이로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하는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인욕바라밀도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이름하여 인욕바라밀이라고 일컬을 따름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날 전생의 가리왕에게 내 몸을 베이고 갈기갈기 찢길 때 나에게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 온몸의 마디마디와 사지를 찢길 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화내고 원망하고 원통한 마음을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또 과거를 생각하니 전생 500생 동안 인욕선인이었는데 그때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상을 떠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니라.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심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느니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있어도 그것은 곧 보살이 머무르는 곳이 아닐지니, 그러므로 보살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설하였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한 모든 중생이라고 설한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에도 또한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겁을 두고 몸으로써 보시를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하물며 이 법문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해 설명해 줌이랴. 수보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문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으니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이루 말할 수 없고 한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같이 짊어지게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요. 소승법을 즐기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사로잡혀 이 법문을 듣지도 받아 지니지도 읽지도 외우지도 못하고 따라서 남을 위하여 설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요. 이 법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에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마땅히 바로 알아야 하느니 이곳은 곧 탑이 되어 마땅히 모두가 공경하여 예배를 드리고 둘러싸고 돌며 갖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게 될 것이니라. 또한 수보리요.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수보리요. 내가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 한량없는 과거 아승기급 동안을 생각해보니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되 만약 어떤 사람이 후오백세에 이 법문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요. 선남자 선여인이 후백세에 이 법문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을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요.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 이 법문은 그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거 또한 불가사의하느니라. 그때 다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오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되 실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도다. 왜냐하면 수보리요.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수보리요. 실로 법이 있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없는 까닭이니라.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부처님 초소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법이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느니라. 수보리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열애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니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등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열애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던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곧 모든 존재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느니라. 수보리요.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하느니라. 수보리요.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러므로 다만 그 이름을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요.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심은 곧 큰 몸이 아니라 단지 큰 몸이라고 이름하여 일컬으셨을 따름이옵니다. 수보리요. 보살도 역시 그러하여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부를 수 없느니, 왜냐하면 실로 법이 있지 않아야 보살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고 설한 것이니라. 수보리요.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요 단지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요.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르느니라.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유관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한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천한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해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법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불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겐지스강의 모래에 대해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사옵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의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어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온갖 종류의 마음의 흐름을 열애는 모두 다 아느니,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고 다만 그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일컫기 때문이니라. 그것은 수보리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니라.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이옵니다. 수보리요.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로되,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육신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원만하게 갖춘 육신은 곧 원만하게 갖춘 육신이 아니라 다만 이름하여 원만하게 갖춘 육신이라 일컬으시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지닌 특이한 육신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지닌 특이한 육신의 모습으로 열애를 뵐 수는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특이한 육신의 모습은 곧 특이한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이름하여 특이한 육신의 모습이라 일컬으시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 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 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법을 설한다고는 하나 가히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니 다만 이것을 이름하여 법을 설한다고 일컬을 따름이니라. 그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에게는 중생이 아니니 다만 그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고 부를 따름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곧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음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가히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은 바가 없었으니 그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이름하느니라.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부르느니라.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이 온갖 바르고 유익한 법, 즉 선법을 닦으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여, 선법이라고 말한 것은 곧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느니 다만 그것을 선법이라고 일컫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미 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법문이 사국에 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준다면 저 칠보로 한 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지니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자아가 있다는 것은 곧 자아가 있음이 아니라 설하였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곧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나니 다만 그 이름이 범부이니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0 이상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0 이상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 성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사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는 볼 수 없으리. 수보리여, 그대가 만약 열애는 원만하게 갖춘 육신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애는 원만하게 갖춘 육신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끊어지고 사라짐을 설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법에 있어서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겐지스강에 모래 수만큼의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육을 성취한다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리니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사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마땅히 탐내거나 집착하지 아니하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니라.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서 오는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이름하여 열애라 부르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작은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티끌은 곧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인 가다기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니,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진 세상, 즉 일합상일진데 열애께서 설하신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이름하여 일합상이라 일컬으시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여, 일합상이라는 것은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거늘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일에 집착하느니라.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 고 한다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인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이름하여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일컬으시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일으킨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상을 내지 않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법상이라고 말한 것은 열애는 법상이 아니라고 설하느니 다만 이름하여 법상이라고 일컫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이 많은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만일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을 지니되 사국에 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인연 따라 생멸하는 일체의 현상계는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존자와 비군이 청신남, 청신녀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며 이를 믿어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금강파냐바라밀경 진원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다에 우미리조 이실리수로타 비사야 사바 회양축권 이경일근 공덕으로 법계일체 중생들의 복덕무량 발보리심 생사해탈 회양하고 저희들이 여러 생에 지은업장 소멸되어 높고 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지이다.